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특별히 29절에 나오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그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너희는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배우라는 말입니까? 나는 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것을 배우라. 이걸 너희들이 좀 배워라. 이 온유와 겸손만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그 품성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온유와 겸손,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은 인간들의 본성에는 없어요, 사실은. 이것은 하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배움의 끝이 있나요? 온유의 끝이 있고 겸손의 끝이 있나요? 이것은 더욱더욱 자라나야 할 품성의 특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편 25편에 보면 시편 25편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뭐를요? 도를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도를 가르칩니까? 온유한 자에게. 참 이 온유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도. 여러분 이 도가 뭡니까? 진리를 말합니다. 도는 진리.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 길이요 진리요 다 그 말이 그 말.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온유하고 겸손.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 그래서 이 온유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온유라고 그러는지 제가 원어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은 프라위시라는 그런 단어인데, 프라위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온순하다, 온화하다, 순하다, 착하다, 조심스럽다, 조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니까 뭐 온유가 어떤 겁니까? 아주 부들부들한 소음. 착하고
아주 예, 이 착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속성을 갖다가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온유한 사람이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하느냐? 그 사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의 본능, 내 인간의 본능과 격동과 충동, 격동하고 충동이 일어날 때에 그 감정을 잘 제어하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을 온유한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네. 인내해야 되는. 격동, 충동 이런 감정을 잘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온유한 사람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입니까? 아유, 아직 좀 부족합니까? 좀 부족한 게. 예. 아직도 우리의 충동과 격동 이런 감정들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속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의 속성이 뭐냐? 온유라는 거야. 온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투구나 갑옷을 입고 칼을 가지고 싸워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씀했어요? 온유하고 겸손. 이 땅의 정복자는 아주 거창하고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참 갑옷을 입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장군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는 묘사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를 타고 들어갔습니까? 새끼 나귀. 그것도 나귀는 나귀인데 어떤 나귀입니까? 아주 짧구나. 새끼 나귀. 예수님은 왕입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나귀를 타심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니까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참 호산나 찬미를 부를 때 잠잠하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서 그럴까요? 아니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인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좀 온유하고 겸손한 거. 거창한 어떤 군마를 타고 오는 그런 왕이 아니라 뭐를 탄 왕?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온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의 방법을, 내가 다스리는 통치는 어떤 통치라는 것을 인생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도 그런 말을 평가해요. 온유의 속성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부당하게 대우를 하고 해롭게 하는 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를 온유다 그렇게 정의한다고 이 사전에도 그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뭡니까? 그런 거지요. 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막 이런 게 올라오죠. 충동과 격동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에 야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평가절하를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대접을 받고도 가만히 있고 부드럽게 친절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바보로 취급합니다. 세상에는 그 온유의 속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어떨까요? 최고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 글자 단어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단어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모든 뜻이 우리의 생애에 아직도 어떻습니까? 참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온유가 승하였던 사람이 소개되었는데 누구였죠? 모세. 모세도 마지막에 한 번 실수했는데 자기가 무시당하고 평가절하당하고 이렇게 할 때 뭐를 나타냈어요? 그 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실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의 속성은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은 무력과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지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온유로 통치하는 나라인데,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로마 병정들이 그를 끌고 가려 할 때 칼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짜. 격동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무엇을 행사했어요? 무력. 칼을 쳤는데 기가 떨어져.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나의 나라의 통치의 속성은 칼이 아니다. 도로 그 칼을 집에 어떻게 해요? 꽂으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차는 것까지는 말을 안 했어요. 물론 그러면 예수님이 칼을 차는 것은 뭐 좋아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근데 왜 칼을 차도록 했느냐 하면은 정말 예수님이 끌려가신 것은 아무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악당들의 구차한 변명을 피하시기 위해서 칼은 있었지만 뭐를 행사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죠? 막 비슬비슬 다 쓰러졌습니다. 그때 만약 칼을 가지고 휘두르기만 했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결코 무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맡기시겠다고요? 땅을 맡기시겠다. 여러분, 여기에는 큰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땅을 주겠다는 겁니까? 영원한 이 땅이 이제 새로된. 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신 그 말씀의 영역은 땅을 주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통치권을 주겠다. 땅을 차지한 자가 뭐를 가지는 겁니까? 통치권을 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온유한 자에게 뭐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통치권. 하늘에서 우리가 통치권을 얻을까? 한 고을, 5고을, 10고을을 맡기리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늘나라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온유한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에게 뭐를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왕이 될 때 너희들도 왕이 되리라. 그 말?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통치 영역으로 맡겨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예수님의 품성을 가장 닮은 사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온유와 겸손을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배운 자에게 더 많은 땅을 무엇으로 줄까요? 기업으로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온유의 특성을 연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 온유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품성입니다. 우리는 품성 그러니까 막연히 하지 않습니까? 사랑 많이 부르짖는 사람 자존심 조금 건드려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사랑합니까? 뭐가 올라와요? 충동을 억제하지 마. 사실은 그것은 사랑은 사랑 같지만은 뭐가 없는 사랑? 온유의 특성과 겸손의 특성이 없는 사랑은 다 거짓 사랑. 참 사랑은 뭐냐? 정말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무시를 당할지라도 겸손과 친절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될 때에 비로소 품성이 어느 정도 변화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어떻습니까? 아직도 안 됐죠. 아직도 아니야. 물론 우리의 충동이 안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좀 올라올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충동이 느낌은 이제 강하게 받느냐 적게 받느냐는 이제 우리가 품성의 여하의 연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누구든지 무시를 당할 때에 이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제어하고 그 충동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우리가 갖는다면 품성이 변화된 것입니다. 또 그런 충동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면 더 변화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온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온유의 특성을 배우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가운데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야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그거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오히려 7절에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워.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의 속성을 배우기 위해서는 첫째 뭐를 비워야 합니까?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뭡니까? 좀 우리가 현실적인 말로 이야기한다면 자존심. 자존심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데도 뭐가 되셨습니까? 종이 되었어요. 종이. 그것이 무엇을 비움으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의 종이 될 만큼 그렇게 완전히 자신을 비웠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낮아진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높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조금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자존심을 좀 죽인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좀 힘들고 억울하고 비굴해지는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뭐가 된다는 것을요? 높임을 존귀함을 받게 된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비웠어요. 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비웃음과 온갖 조롱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참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온유. 이게 온유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봉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상봉훈 14페이지 가운데 보면 (14페이지) 그 줄부터 좀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학교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거룩한 교사에게서 온유를 배우게 될 것이다. 뭐를 배우게 된다고요? 예, 이 고난의 학교에서 우리는 뭐를 배우게 되느냐면 온유를 배우게 될 것이다. 자, 어떤 고난을 우리가 받느냐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이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온유. 그 다음에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아까 그 문자적으로 들어있는 그 온유의 속성을 우리 선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조금 한 뒤에 보면 모세가 영감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한 말, 다시 말해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 말은 그가 당시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연민이나 조소를 자아내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 속에는 이 귀한 덕성의 거룩한 미가 나타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속성 중에 첫째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온유. 여러분 우리 이 온유를 좀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기면요 위에서 한 10줄 밑에 보면 예수께서는 하는 데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다. 지상에서의 사명이 거의 끝날 무렵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런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물리치고 이것이 더 이상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예. 여기에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줬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생애였습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롭게 했던 그 속성이 뭡니까? 온유한 감성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침 이 땅에 오셔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분이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무시를 당한 분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그러므로 누가 영광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참을 때에 나는
괴롭지만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내 스스로의 자존심을 세우면 나는 괜찮을는지 모르지만 누구는 욕을 먹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영광을 받아.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조롱과 무시를 당할 때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기회가 온 겁니까? 아버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만 한다면 그것을 능히 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어떻게 자기를 뭐하라? 부인하라.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무시를 당하면 무시당하고 그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해주라. 그렇게 하면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극기와 그분의 겸비한 마음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니엘이 인자와 같은 이를 바라보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자립과 자존은 사단의 속박의 표로서 참으로 비열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자립과 자존과 이런 것은 누구의 뭐라고요? 사단의 속박.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다는 뭐라고요? 표다. 표다. 아,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누구에게 속박되어 있었어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다는 표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을 보면 언제나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애쓰고 어떤 내가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투쟁을 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가서 앉아있을 때라도 좀 내가 과시해보고 싶고 좀 나를 나타내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기에 우리가 굴복당한다면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 거야? 마귀에게 속해. 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실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한다. 그리하여 심령 속에 안정이 깃든다. 그러나 누구에게 배운 사람? 그리스도에. 그리스도에게 배운 사람.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고통스럽고 참 힘든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 자존심. 이게 바로 사단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적질은 하지 않고 거짓말은 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자존심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사실은 나는 지금 뭐를 짓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사실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더 볼까요? 자아가 심령의 지배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제일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게 된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밀어낼 생각도 품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앉는 것을 제일 높은 자리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인 채 그분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기다린다. 참 아직도 우리가 믿노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분의 그 마음의 속성에 우리가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이게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그 오른쪽 면에 위에서 한 6째 줄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는 데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거하는 손님으로 영접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켜줄 것이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최고의 자리를 앉히게 되면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 다음에 지상에서 이 구주의 생애는 비록 투쟁의 와중에서 보낸 것이라도 평화의 생이었다. 분노한 원수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중에도 그분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었을까요? 원수들이 충동하고 원수들이 그를 따라오고 그랬지만 그들과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부드러움과 온유와 겸손으로 대했었던 그분, 이것이 곧 누구와 함께 있는 생애였다고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애 속도 이런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생애 속에 늘 함께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이 안 될 때에 입술로는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생애 속에서는 누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단의 그 속성에 우리가 아직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그 다음에 그 중간쯤 밑에 조금 내려보면 우리의 평화를 하는 데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개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온유를 배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첫째, 배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마음. 예. 우리의 얼마나 많은 조소와 모욕, 그 다음에 무시와 경멸, 이런 것에서 우리가 분노와 어떤 이런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를 배워가는 겁니까? 온유를 배워가는. 우리는 이번에 온유를 배울 많은 경험들을 했었죠? 예. 예. 저도 조금은 배웠습니다. 예. 이런 조소와 경멸 속에서 우리는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말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17페이지 위에서 그거 보면 5, 6 가정에 나타나는 한다. 가정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온유는 집안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툼을 방지해주며 화를 내며 대답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화를 내며 대답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흥분을 진정시켜주며 그 매력을 감지할 수 있는 반경에 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잡아낸다. 이게 가정이 평안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어떤 속성이 필요합니까? 온유. 많은 이 다툼이 우리가 온유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참 화날 때 이 가정에서 온유한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마 품성이 잘 준비된 사람. 어디 가도 잘 오겠지. 예. 우리는 남한테는 좀 부드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내기가 힘들어요. 이 온유가 저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온유를 배울 수 있는 교실입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게 할까요? 가정, 첫째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는 교회고. 세상 뭐 남들은 이해관계가 없다면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 그러나 이 온유는 정말 가정을 화목하게 해준다. 하늘나라에 가면 왜 평화로울까요? 왜 거기는 평화가 있을까요? 다 온유 겸손한 다 거기는 어떤 분만 오게 될까요? 온유하고 온유를 배운 사람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온유를 배운 사람만이 올 거예요. 그러니 그 하늘이 얼마나 부드럽고 평화롭겠습니까? 그 다음 좀 더 계속 볼까요? 온유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세상의 가정들을 하늘에 있는 큰 가정의 한 부분이 온유가 있는 곳은 바로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분위기. 하늘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이 되어야 돼요.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온유하게 겸손. 온유. 이 온유가 우리의 마음에 지배하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천국이 부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의 첫 조상이 아름다운 이 지상 곧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자아를 높이고자 한 욕망 때문이었다. 네. 아담 하와가 이 지상의 통치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을 다시 회복할 때에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겠다? 그다음에 아버지 참 온유한 자에게 주겠다. 온유하고 땀을 이 땅은 아담만이 통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책임은 온유하고 겸손. 사람에게 뭐를 맡겼어요? 모든 천연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우리 모두에게 그걸 주실까요? 우리가 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모든 이런 동식물들이 누구에게 순복할까요? 사람에게 순복. 왜? 우리에게 뭐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줬어요.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줘. 그런데 아담이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자아를 높이려고 하다가 누구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거 확실히 우리 마음에 심어놓읍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뭐를 배워야 합니까? 이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탄식이 나올 것처럼 잘 안 되는 것이 온유.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과 그 길을 통하여 그분의 후사가 될 수 있다. 온유한 자가 뭐를 차지한다? 땅을 차지. 땅을 차지한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모든 세계는 어떤 자들이 통치하게 될 겁니까?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여러분 결코 우리가 강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격동과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합니까? 이게 선택사항입니까? 필수사항입니까? 필수. 이거는 필수입니다. 여러분이야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온유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결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그 땅은 사망과 저주의 그림자로 얻어든 이 세상과 같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그 약속하는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곳에는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병들었다고 말할 사람도 없다. 그곳에는 장래 행렬도 없고 탄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온유를 배우기만 한다면 이런 곳에서 우리에게 살도록 해주시고, 평화가 거기 있다. 거기에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햇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축복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팔복 중에도 가장 큰 축복이 저는 이 온유 축복처럼 느껴져요. 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주석으로 선지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치시겠다고요? 온유한 도를, 그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의 이 특성을 배우지 않는다면, 또 이것을 배우기를 원치 않는다면 진리를 깨닫는 일은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를 위시해서 아직도 이 온유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 부르짖는 사람들, 그 사랑 속에 온유의 특성이 별로 없어요. 사랑 부르짖는 사람들 조금 자존심 건드려 보니까 잘못하면 아유, 불이에요. 아직까지 뭐가 없어요? 온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온유의 특성이 내 모든 충동과 격동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의 무릎 앞에 꿇는 자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의 길이요 겸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온유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직도 우리가 격동과 충동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주님한테서 이 온유와 겸손은 세상에서는 배울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온유와 겸손을 배울 만한 자리가 없어요. 누구 앞에서만? 예수님 앞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그분으로부터 모두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는 저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